부모를 찾아서 왔으니 미국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50년이 지나 이들의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컴퓨터로 추적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자손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생각한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들 중에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산 자손이 96명, 장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무명자가 460명, 정부 보조를 받아서 사는 극빈자가 286명이면서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많은 돈이죠. 반면에 신앙을 중시 여긴 조나단 에드워드는 당대의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했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자손들 중 선교사, 목사가 116명 나왔고 예일대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 1명, 상하원 의원 3명, 주지사가 3명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이 나라에 낸 세금과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서 미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술주 자손들과는 달리 에드워드 자손들은 정부 재산을 전혀 축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들이 복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이런 뜻에서 믿음의 사람들만이 진정 바른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은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7부족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가나안 풍속의 영향을 받아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힘이 기울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나라는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는 이 7개월 동안 독종의 재앙이 퍼져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빼앗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란 여아림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법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은 만사를 제쳐놓고 천부장과 백부장 등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을 해서 이 법궤를 다윗 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된 날이 되자 다윗 왕이 친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유다에 속한 이 기란 여아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행렬은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경축분위에 휩싸였습니다. 떠들썩했습니다. 이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우사와 아이오가 몰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거리에 나온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높이 찬양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아주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실은 수레가 기돈의 다당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만 소들이 놀라가지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러자 수레를 몬 우사가 급한 마음에 법궤를 자기 손으로 붙잡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참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순간 잔치 분위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 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는 원래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법궤는 아무나 멜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4장 말씀에 의하면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이 메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법궤를 옮겼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인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함으로써 생긴 아주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엄청난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 왕은 새롭게 용기를 얻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궤를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과 규례대로 온전하게 법궤를 운반해서 예루살렘에 마련한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에서 우리들은 오베데돔의 신실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나서 수레를 몰던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 법궤를 여러분의 집에 모셔드리겠습니까? 용맹스러운 다윗 왕도 이 사고를 접하면서 정말로 놀랬고 또 분노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다윗도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메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달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베데돔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얌체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폼날 때만, 유리할 때만, 안전할 때만, 이익이 보장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생명이 위협받고 위험하고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운명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당돌하게 시신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되는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위험한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합니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주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웠던 제자들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주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볼 때 오늘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고난은 신앙생활하는데 결코 저주도 실패도 불행도 넘어짐도 아니라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과정도 된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물론 고난당하는 것 순간적으로는 아프지요. 힘듭니다. 육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픔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긴 사람을 들어서 참으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오벳에돔이 그러했어요. 본문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괴가 그의 집에 있게 될 때, 그것도 뭐 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석 달 동안 있었지만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과연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는 것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인 물질적인 복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가 잘 삽니다. 제가 8년 전쯤 노회장을 할 때 전국 노회장 수련회를 호주에서 했는데, 호주를 가보니까 정말로 잘 살더라고요. 근데 호주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한 나라예요. 그런데 호주가 그 산업 구조를 보면 농업이나 축산, 광물들을 팔아가지고 국가 수입을 올리니 그 산업 구조를 보면 후진국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2배는 더 잘 삽니다. 8년 전에 그때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이 넘더라고요. 정말 여유롭게 잘 삽니다. 우리나라다 보십시오. 우리도 언제 잘 살았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진지잡수였습니까? 라는 말이 우리의 인사말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역사책 가운데 이런 구절을 읽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나라가 망했다 그랬을 때 단순하게만 생각했어요. 백제가 660년에 망하잖아요. 백제가 망했을 당시에 부여 인구가 30만이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 아닙니까? 그 나당 연합군이 들어와서 백제를 멸망시키게 될 때 가만히 조용히 얌전하게 그렇게 멸망시켰겠어요? 싸우는 사람 남자들은 거의 다 죽였을 것이고 여자들은 겁탈했을 것이고
또 애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 기력도 없이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병자호는 1636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남한선성으로 인조가 도망갔다가 결국은 청나라 장수에게 3번이나 이마를 땅에 찍고 쿵쿵 소리를 내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이런 난리통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청나라 장수들이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토해낸 음식을 우리 백성들이 서로 먹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140여 년 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이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살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일본을 여행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옛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1985년인가 대만과 일본을 여행했는데 그때만 해도 복수 여권이 아니었어요. 단수 여권이어가지고 그 여행을 갔다 오면은 여권 시효가 만료가 되는 그런 것인데, 그때 당시 일본 그 도쿄에 보면 아키하바라 전자상가가 있게 되는, 사람들 거기다 풀어놓으니까 눈이 확 돌아가요. 얼마나 제품들이 다양하고 또 좋은 것들이 많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여행하면 코끼리 밥통 사왔잖아요. 그래서 밥통을 사왔다고 밥통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아요. 저도 뭐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집에 쿠쿠 뭐가 있어요. 밥 됐다고 다 알려주지요. 또 밥 내가지고 보면은 얼마나 쌀이 고실고실하게 맛있게 압력솥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잘 됐는지.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풍족하게 살고 있고 편리하게 살고 있어요. 인터넷은 우리나라 따라오지도 못해요. 일본에서 제가 송신을 했는데도 통신이 안 돼요.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1초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접속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지켜주셔야만 우리들이 안전하게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물질적인 복도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뎀에게서 난 자의 62명이라. 오뎀에게서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어.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아들 중 8아들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자도 나오고 큰 용사도 나오게 되었어. 그리고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수행했어. 그래서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명망 있는 가문이 되었어. 그리고 오베데돔에게서 난 아들과 손자 그리고 후손들이 62명이나 되었어.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풍성한 자손의 복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문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 구체적으로 자손들의 면면을 보면 자손들이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고 부유하고 형통했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나왔고 큰 용사들이 나왔고 능력 있는 자가 나왔고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 나왔어.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진정 믿어야 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인 오벳에돔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십시오. 그 복으로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계승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기도하십시다. 오벳에돔의 아름다운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저희들도 복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 자손들에게 복을 계승해 주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